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싸움이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누리지만은 결국은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이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또는 환경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못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백성들의 그 전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시련이 있는 곳이든 기쁨이 있는 곳이든 슬픔이 있는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 시간이 우리 생각으로는 낭비 같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괴로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은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실 것이고, 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했죠. 그냥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노정대로 행했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여정에 따라 이동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르비딤은 평야라는 뜻이고요,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르비딤에는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는 풍부한 물을 마시면서 쉴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도착할 당시에 그곳에 극심한 가뭄이 있던 것입니다. 또 도착해서 보니까 어때요?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그 불평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오늘 보면은 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물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죠. 이스라엘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뭡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그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 그 사악함, 그런 이기적인 속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껏 행한 모든 일들을 금방 잊어버린 거죠. 뭐라고 합니까? 망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이적을 다 체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니,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니, 그것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껏 행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멸절시키시고, 그 모든 이적 자체에만 집중했지, 그것에만 매료됐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그 채우는데 거기에만 급급했지, 정말로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뜻을 깊이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거죠. 여러분,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구원받았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완전한 죄인 가운데, 전적인 부패 가운데, 전적인 죄악 가운데, 전적인 무능 가운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완전히 빠졌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내 필요를 위해, 그 내 기쁨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얼마나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닮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놓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에 어두워지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서로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자녀다운 삶,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요, 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야,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더욱더 만족시켜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고 했죠.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 압제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좀 제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눈앞에 조금 문제 생기니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1순위가 오직 나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4절로 5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최단 시간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너무나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래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죽이듯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요, 극렬하게 아주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그대로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설득하거나 정죄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서 누구를 데리고요? 장로들을 데리고.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까? 증인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막 시험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무리가 되기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그 장로들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데리고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죠.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을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손에 잡고 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생명수가, 그 신령한 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6절로 7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낮추셔서요 모세가 지금 그 처한 상황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때 뭐래요? 그 반석으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 반석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그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채찍과 고난 다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고 그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대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마시고 그들이 이제 마시고 장로들 또한 봤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죠. 마사라는 얘기는 뜻이 뭡니까?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뜻은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뜻이죠. 이 두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그 지도자 모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와 다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불신앙했던 것을 대대로 기억하면서 너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라?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죠.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섰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을 뒤쫓던 그 애국가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최초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최초의 대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근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에 이 모세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없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전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용맹으로서 육적 전투도 이제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로 16절을 보면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함께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죠. 우리의 믿는 것이 삶과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행일치를 말하죠.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쓰며 나가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정말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 돼서 든든히 서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8절부터 1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냐? 이들이 이제 아론과 훌과 모세 그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뒤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친 때를 틈타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쳐서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쪽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커다란 이제 초식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막 지나가는데 뒤쪽에요 낙오된 그런 짐승은 어떻게 돼요? 사자의 밥이 되죠. 사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앙에서요, 이탈에서요, 낙오된 자는요 언제 어디서든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긴장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로 이 신앙 가운데 벗어난 우리의 형제들을 봤을 때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공격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부터 이미 모세를 대신해서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는 총사령관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택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누구를 택했을까요?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또한 강한 그 용기와 또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택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택한 자들을 육체적인 전선 앞에 보내고요. 그리고 그 모세는 뭡니까? 나는 영적인 전선 앞에 서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정말로 영적인 그 기도의 그 화살을 너에게 쏟아주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연합전선이죠. 연합전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이죠.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아말렉의 공격 소식을 듣고 당황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 전쟁의 모든 장면이 보이는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리 뽑았다 한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뜻 자체가 싸우기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싸우기 좋아하는, 여러분 에서 기억하시죠? 밖에 사람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나요? 집 사람이었거든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니 얼마나 호전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들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요, 우리가 그것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영육 간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합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여지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직 싸움은, 전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훈은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전쟁 때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승리의 열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육신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육체의 사망 가운데 나를 구원해내라. 너무나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마귀와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영적인 나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힘들어서 내렸을 때는 여지없이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80세면 나이가 많죠. 그 고령의 지도자 모세를 보필하는 그들의 열심이, 치열한 영적 전쟁 와중에서도 항상 지치기 쉬운 그 상태에 있는 그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그 손이 이제 양손을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으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사람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그리고 동역이요, 결국은 이 합심 기도가요,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은요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죠. 기록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정말로 다음 후계자로 이때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대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죠. 그것도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로요 이 아말렉이요 어떤 처지에 임하게 되느냐, 나중에 사울 왕 때 이 아말렉을 사울 왕이 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때에 다윗도 아말렉을 이제 무찌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시몬 지파가요 그 아말렉에 남겨진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다 멸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대대로 그 이름마저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그 아말렉의 그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징벌을 당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 아말렉의 운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대적 마귀의 최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박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셨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싸우고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패한 것 같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싸우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 사단은 영원한 푸른 불에 갇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영육 간의 싸움을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끝납니까? 만약에 모세가 뒤에서 기도만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계속 듣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한다? 저거 뭐 율법 아니야? 인본주의 아니야? 아니요. 말씀을 실천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상관없이 사는 게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죠. 참된 누림이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 말씀이 얼만큼 사실화되느냐.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합심해서 기도해야겠죠.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종교들마저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자기, 나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영원히 승리하는 비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고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